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 성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만 보면 별로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 너 더 좋아하는 거 있잖아.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나보다 더 좋아하는 거 많잖아. 하나님 별로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 믿기 전부터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사랑합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를 사랑하시고 많은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가깝고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는 삶이 정말 아름답고 복되고 날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한, 저는 저보다 행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보다 행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최근에도 못 봤고. 그렇게 행복하고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다른 사람을 봐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사랑하시네, 너무너무 보기 좋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무너무 보기 좋다. 어떤 슬프고 안타까운 장면을 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저를 위해서 마음을 아파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저의 길들을 예비하시고 위로해 주실까 생각하면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크고 귀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끼리는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합니다 해도 이거 잘 알 수가 없어요. 사람끼리는 무슨 뭐 재채기 하는 것과 뭐 사랑하는 것과 뭐 하는 것은 뭐 숨길 수 없다고 어떤 드라마에 무슨 대사에 나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숨길 수 없는지는 몰라도 알 수도 잘 없습니다. 아는 것 같아도 조금 지나면 이거 이 사람 정말 날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 모든 인생이 가장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확실히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가장 확실히 할 수 있어요. 이거보다 선명하고 확실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사랑이라고 그러셨는데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제목이에요. 나는 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평생에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자녀들 앞에서 나는 평생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너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고 돌보고 너희들을 사랑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신앙과 그 은총을 증거하고 너희들도 내가 온 길로 따라와라, 내가 온 길로 따라오지 않으면 내 자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존재다,
내가 온 길로 반드시 따라와라 하고 이렇게 꼭 얘기해 주시고 가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내가 온 길로 오지 않으면 너와 난 상관이 없어. 내가 온 길로 오지 않으면 네가 날 생각도 하지 마라.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도 하지 말고 살아. 내가 온 길로 우리 주 예수님과 같이 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 곁을 떠났을 때 너희가 내 얘기를 하지도 말아.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하고 얘기를 꼭 해주세요. 우리는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고 천국 갈 사람들이며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아서 하나가 되는 기독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말을 똑바로 하고 우리가 전해주고 살아야 합니다. 뭐 무시무시한 것 같지만 얘기하세요. 내가 온 길로 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 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도 내 얘기 하지도 말고 살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니네들은. 유언할 때 그런 얘기 해주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다.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해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라. 이렇게 얘기해 줘야 합니다. 미리 준비하고 대본을 딱 준비해가지고 잘 못하겠으면 딱 써놨다가 그놈 읽어주는 거예요. 기운이 다 떨어지기 전에 읽어주고 조금 더 하나님이 시간을 주면 또 한 번 읽어주고 어머니 그거 전에 다 했잖아요. 또 들어. 그리고 또 읽어주고 계속 읽어주는 거예요. 농담하는 거 아니야 하고 읽어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그 정도로 분명하고 선명하고 가는 길이 뚜렷합니다. 뚜렷해요. 오늘 성경에 어떤 병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시작은 이렇게 됐어요. 11장 1절에 어떤 병자가 있으니 하고 어떤 병자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병자는 누구냐?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 그리고 그 오라비가 이제 나사로인데 나사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다니에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는 누구냐면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2절이죠. 머리털로 그 발을 닦던 자요. 유명한 여자입니다. 저 여자가 그렇게 한 여자야 하고 다 아는 여자죠. 이게 이제 보통의 일이 아니죠. 예수님 향유를 붓고 또 머리털로 이렇게 하고 뭐 발에 입 맞추고 뭐 하니까 소문이 다 난 여자입니다. 소문이 다 난 여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한이 소개할 때도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집이 있는데 세 남매의 집이 있는데 이 집이 어떤 집이냐면 마리아가 있는 집이야. 근데 이 마리아는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잖아. 마리아는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에 닦던 그 여자 마리아인데 오라비가 있는데 나사로라고 있는데 그 나사로가 이제 죽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요. 3절에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요. 나사로 오라비가 이제 죽게 돼서 죽기 전부터 보냈는지 주여 보시옵소서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고 이제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이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거예요. 빨리 와서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병들었나이다 죽었나이다는 하지 않았으니까 죽기 전에 병들었나이다 한 거예요. 병들었나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근데 여기 보면 사랑하시는 자라 나사로를 특별히 사랑하셨나 봐요. 우리 특별히 사랑받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특별히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요. 여러분들도 내가 날 생각해 봐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특별히 많이 받았어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이제 그 누이들이 이제 그 오라비 나사로가 이제 남동생인지 여동생인지는 모르지만, 남동생인지 오빠인지 모르지만, 예, 보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예수님이 되게 좋아하시는 사람들 되세요. 할렐루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증거들이 나타나는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때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어요.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딱 듣고 이르신 거예요.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딱 듣고 기회를 잡으신 거예요. 우리 삶에, 성도들의 삶에 무슨 일이 딱 벌어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급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예수님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예수님께서 딱 보시고, 그래? 내가 너에게 해줄 일이 생겼네 하면서 예수님이 계획하신 일을 펼쳐줍니다. 사건이 딱 벌어지면, 뭔 일이 딱 터지면, 예수님 빨리 도와주세요 하면 금방 가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너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내가 좀 좋은 걸 좀 계획을 해야겠다. 이번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꼭 보게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봤거든요. 예수님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랑 가깝고 그 집에도 자주 가고 그랬지만,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예수님이 아주 자주 가고 그래서 굉장히 사랑받는 것 같지만 제대로 봐야 될 걸 못 봤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 마르다, 마리아 얘기는 많이 들어서 압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 있고, 마르다는 음식을 장만하고, 예수님, 제 마리아 저기 뭐 앉아서 지금 바쁜데 있지 말고 좀 같이 와서 밥 좀 차리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 야, 너는 네 좋은 일을 하고 마리아는 여기 자기 좋은 일 하고 말씀 듣는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음식 만들어. 마리아는 자기 좋은 걸 택했으니까 여기서 말씀 들으면 돼.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마르다, 마리아가 나오는데요. 똑같은 현상이 비슷하게 벌어지는 모습도 좀 있습니다. 어쨌든 가까이 지냈지만 이 마르다, 마리아가 뭘 좀 잘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구나 하고 4절에 보면 이 병은 병들었다 그러는데 딱 여기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큰일 났다, 이제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다.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어떤 불상사 같은 일이 벌어져도요,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에요. 100%. 거기 뭐는 아니고 이건 무슨 사단이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일 없습니다. 아니, 무슨 사단이 지 맘대로, 자기 맘대로 다 세상을 주관하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는 완전 패배자이고, 지금은 여기 예수님이 승리하시기 전에도 똑같습니다. 사단이 무슨 우리를 뭐 지 맘대로 이렇게 하는 일, 그것은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하고 딱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가서 고쳐주는 게 아니라 이틀 동안 시간을 끌고, 가는데도 한 이틀 걸렸나 봐요. 갔는데 죽은 지 4일이나 됐어. 좀 더운 나라 죽은 지 4일 됐으면 그냥 좀 부패하고 썩는 거예요. 나중에 마르다가, 예수님, 지금 나흘이나 돼가지고 지금 부패하는 막 썩는 냄새가 나요. 그런 얘기도 해요,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들으라고. 그런 얘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이틀을 더 시간을 끌었어요. 이틀을 일부러 시간을 더 끈 것은 여기 위에 그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거다 하기 위해서 이틀을 더 시간을 끌고 가서 고쳤어요. 만약에 바로 가서 고쳐줬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기적이고 막 대단하다고 그러지만 마르다 마리아가 예전하고 똑같아요. 깨닫는 게 없어. 그냥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그걸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잘 보지를 못해요. 가서 그냥 얼른 가서 고쳐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됐다. 내가 만약에 거기 있었으면 고쳐달라고 그래가지고 안 고쳐줄 수도 없고 그냥 죽기 전에 고쳐줬을 텐데 잘됐다. 야, 내가 여기 있는 게 잘됐어. 잘됐어. 아예 죽은 다음에 가신다는 거예요. 잘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했어요. 직접적으로 한 문장이 여기 나옵니다. 15절에 보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내가 거기 있었으면 막 금방 고쳐달라고 그래서 고쳐줘야 됐었기 때문에 그냥 고쳐주고 그냥 병 낫고 끝났을 것 같은데 차라리 잘 됐다. 그리고 아예 시간을 끌고 죽은 다음에 가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그래서 왜냐하면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거기 있지 않은 게 참 잘된 일이야. 이건 잘된 일이야. 그리고 시간을 아예 이틀 끌고 죽은 다음에 가신 거예요. 죽은 다음에 가시기 전에 아버지께 기도를 한 거죠. 아버지요, 내가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나사로 살리시기 전에 가서 기도를 해요. 아버지요,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가시기 전에 기도했다가요. 그래가지고 시간을 끌은 거예요. 이틀 시간을 끌고 죽은 다음에 이제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얘들아,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이틀 시간 끌고 죽었어요. 죽은 거 확인하고 가신 거예요. 확인하고 가셨어요. 얘기까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잠들었어요? 잠을 깊게 자나 보죠? 그럼 가서 깨우면 되겠네요. 제자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 그게 아니라 죽었어.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 죽었다는 거야. 꼭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왜 알아듣냐? 제자들이 예수님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못 알아들었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역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도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은 알고 가신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걸. 마르다, 마리아가 빨리 오라비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그래 왔는데도 믿음이 없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는 첫 번째 하신 얘기가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지금이라도 뭘 좀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믿는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네 오라비가 살아날 거야. 네 오라비가 살아나. 죽은 지 나흘 됐거든요.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이 살아나? 예수님은 살아난다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24절에 말에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알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어디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마지막 날 부활 때 다 살아난다고 이미 믿고 있었어.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부활 신앙이 다 있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요, 영도 믿고 부활도 믿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마리다도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그런 부활을 얘기하시지 않았거든요. 근데 마르다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은 그건 나도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색하고 얘기하는 게 25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냐? 너 내가 하는 말 믿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 너 믿어? 아니 나는 그냥 마지막 날 부활 때 살아나는 줄 믿는데요. 내가 너한테 그런 얘기 했어? 너는 뭘 믿고 있냐는 거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네 오라비가 살아날 거야. 너에게 믿음이 있어? 마르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 사도가 이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할 때 11장 1절에 마르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합니다.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나사로가 주인공인데 마르다 마리아를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를.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마르다 마리아가 하나는 말씀 듣고 하나는 음식 만들고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얘기가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주여 그러하이다 하고 마르다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럼 내가 믿습니다. 이제서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28절에 보면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예수님이 뭐라고 했겠죠. 야, 너 가서 네 동생 마리아를 조용히 불러가지고 이제 데리고 와. 예수님께서 얘기했겠죠. 얘기를 안 했는지도 몰라. 근데 본인이 가서 뭔가 깨달은 바가 있는지 가만히 가서 마리아를 불러요. 거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한 오리 정도 돼가지고 심리가 4km니까 2km니까 오리면 금방 걸어와요. 근데 여기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마리아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집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자주 가시기도 하고 굉장히 막 친한 것처럼 막 이렇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하시다 하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본래 그렇게 사랑하셨다. 그래서 이 가정의 이 세 남매를 예수님께서 좀 각별히 생각하신 것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을 하고서 가만히 가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이르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고 마리아를 데리고 나가요. 그래서 이 집에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 온 거예요. 조문객들이 와가지고 오라비가 죽었다고 막 너무너무 그냥 안타까워하면서 그리고 많이 왔다고 그랬어요. 여기 많이 왔어요. 한 5리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왔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각별히 지내고 그 집에서 뭐 사람들도 많이 모였었던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특별히 이 마리아가 어떤 여자고 예수님께서 본래 그 집을 막 사랑하시고 특별히 나사로를 사랑하시고 각별히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에 다 갔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온 거잖아요. 돌로 쳐 죽이려다가 여기서 갔다가 그쪽에서 다시 유대에서 온 거거든요. 근데 이 소식을 전해들은 그 예수님과 관계가 있고 알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다 왔어요. 가까우니까 예수님도 가신다니까 그냥 막 다 와가지고 예수님이 가신다고 그랬는데 가서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이틀 동안 안 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먼저 갔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틀 동안 시간 끌고 있다가 그래 나사로가 죽었어 그래가지고 야 그럼 빨리 가야지.
장사날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들 온 거예요. 여기 마르다의 집에 온 사람들은요, 다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 거의 온 거예요. 한 5리쯤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왔다 하고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많이 와서 뭘 하고 있냐? 거기서 슬퍼하고 그냥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슬퍼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요, 보니까 거기서 그냥 막 본인 쫓아다니던 사람, 예수님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거기 다 그냥, 거기서 그냥 막 슬퍼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완전 죽었다는 거예요. 완전 죽었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뭐 거기서 다 완전히 죽었다고 그러고 있는데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를 부른 거예요. 마리아를. 그래서 마리아가 조용히 이제 예수님께로 나온 거죠. 29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아가며. 마리아 보세요. 예수님 왔다고 그래도 안 나갔죠. 나사로 지키고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니까 마리아를 예수님이 가서 마리아 데리고 와. 그러니까 마리아가 거기 지키고 있다가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께 딱 나가요. 약간 이런 성향이 있어요. 마리아는 예전부터. 근데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하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그래서 거기서 마리아를 만났어요. 31절에 보면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거 보고 무덤에 곡하러 가는 줄 알고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이미 무덤에다 갖다 놨거든요. 아유, 뭐 곡하러 가는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죠. 그래서 32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서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고 예수님한테 안타까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이 조금 늦게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 보면 심령에 비통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니까요, 영으로 신음하여 괴로워하시고. 사람 죽는 거는요, 한두 사람 죽지 않습니다. 나사로 특별히 좀 좋아는 했지만 나사로 아니래도 다 똑같이 사랑하시고 수많은 사람들 죽어요. 이 나사로가 죽어서 비통해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걸 보고 비통해 하셨어요. 너무너무 비통해 하셨어요. 영으로 신음하여 괴로워하셨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는데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우리 살아날 줄 우린 다 알아요. 아는 게 그게 어쨌다고. 지금 당장 네 오라비가 죽어도 네가 슬프지 않고 부활 생명의 기쁨이 있냐는 거죠. 우리 이제 상이 나면 기독교인들도요, 뭐 그냥 슬퍼하고 그래요. 같이 지내던 사람이 이제 먼저 가게 되면 슬프고 안타깝기는 하죠. 그러나 그렇게 안타까운 일은 아니죠. 아버지 집에 먼저 가고 천국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그가 죽어서 무슨 지옥불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이요, 다 예수님 쫓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마르다 마리아네 집에 오라비 죽었다니까 아휴 했는데 예수님은 더 늦게 오시고 먼저 일찍부터 와가지고 울고 막 슬퍼하고 그냥 다 죽은 걸로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와서 영으로 신음하여 괴로워하셨어요. 이 모습을 보고. 그리고 마르다도 믿음이 없어. 네 오라비 살아날 거야 하는데 믿지도 않아. 그래서 우는 것을 보시고 나사로가 죽어서 심령에 비통한 게 아니에요. 나사로 죽고 마리아 마르다 불쌍해가지고. 예수님은 누구 불쌍해서 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눈물을 흘리시는 거지 누구 불쌍하다고 울어주는 거 아니에요. 여기 마르다 마리아 불쌍하다고?
불쌍하다고 눈물을 흘리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요. 이들이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아주 그냥 영으로 신음하여 괴로워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2장 5절에 보면요, 2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본래라는 글자가 있어요. 우리 번역에 보면. 요거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요, 이제라는 단어로 번역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가정을 사랑하셨어요. 정말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한 가정이 되기를 바랬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마음은 간절한데 나사로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내가 사랑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본래부터 사랑한 게 아니라 이제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에 마르다, 마리아 예수님 말씀 잘 알아듣지도 못했어요. 나사로는 조금 잘 알아듣던 것 같아. 그래서 나사로를 더 각별히 사랑하신 것 같아. 마르다는 여기서도 보면 그렇고 예전에도 그러면 그렇게요. 마리아는 열심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마음에 흡족하지는 못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제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잖아요. 그 전에는 들어도 뭔지 모르고 자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언제 보냐 하면요,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주님께서 딱 보고 계획하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이제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제야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있게 됐다 해가지고 이틀을 더 시간을 가지고 있다 완전히 폭삭망하고 죽은 다음에 가시는 거야. 그래야 돼. 그래야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기 죽기 전에 갔으면, 여기 얘기하잖아요. 이 두 여자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여기 오셨다라면, 아니면 예수님이 여기 있었다면은 좋았을 뻔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여기 있어서 그때 너희를 살려주는 것보다 차라리 멀리 있어가 너희가 완전히 죽은 게 잘 된 거야. 잘 됐다.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게 잘 된 거야. 제자들한테 아주 얘기하고 가잖아요.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해서 굉장히 기뻐한다. 잘된 일이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거야 하고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지금부터 가자 하고 간 거예요. 나사로한테. 갔는데 죽은 지 나흘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39절에 돌을 옮겨놔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돌을 옮겨놔라 했더니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됐는데 벌써 냄새가 나요.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아까는 또 믿는다고 얘기했는데 믿음이 없어. 믿음 없는지는 예수님이 잘 알아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는 예수님이 잘 알아요. 믿음 있는 척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냐? 그 앞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본다고 얘기했어, 안 했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냐? 지금 왜 자꾸 이런 소리 안 죽었다는 거는 거야? 내가 살린다고 얘기했어, 안 했어? 얘기했지 않냐? 근데 마르다는 죽은 지 나흘 돼서 썩는 냄새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우리가요,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만들고 갖기가 어렵습니다. 어디 가서 믿음 있는 것처럼 뭐 얘기하거나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누가 그렇게 믿음이 좋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놔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돌을 옮겨놔라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아버지요,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사람들을 위함이다 하고 이 기도를 했거든요. 들으라고, 옆에서 들으라고. 근데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까지 친절하게 해준, 아주 친절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요한이 듣고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네 하고 여기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기도 내용, 그 내용 하고 요한 사도가 본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사로에 나오라 크게 소리지니까 나사로 나왔잖아요. 배로 동인 채로 나와가지고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해가지고 나사로가 나왔어요. 살아났어요.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가면 나사로 생명을 한 3, 4일 더 연장시켜 놓으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죽기 전에 가서 고쳐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고친 것처럼 고치고. 근데 이 가정,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가정은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랑하시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야 이 가정을 제대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다 하는 것이 요한 사도가 이 사건을 본 증언이에요.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가정이 하나님의 하시는 영광이 나타났고 여기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하는 것이 이 요한 사도가 보고 증거하는 이때 이 사건의 모습이에요. 아주 굉장히 선명하고 아주 주의 깊게 자세히 예수님의 언어나 표현을 아주 정확하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요한 사도가 자세히 봤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고 나서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대화한 것은 예수님만 알지 요한은 모르잖아요. 거기서 있는데 어쩌면 잘 모르는 얘기인지도 몰라요. 아마 예수님한테 예수님 그때 뭔 얘기 하셨어요 하고 요한이 물어봤는지도 몰라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얘기해서 옆에서 들었을 수도 있지만 그때 마르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마르다한테 이렇게 얘기해 줬어. 마리아를 불러왔는데 마리아도 또 이런 얘기 하더라고. 내가 얼마나 힘들고 그냥 내 영으로 신음하고 내가 괴로워했어.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쫓아갔다가 다시 다 왔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여기서 울고불고 죽었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영광은 보지 못하고 사람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왜 못 봐요? 하던 일이 실패하고 망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왜 못 봐?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평생의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나서 마르다 마리아 이 집에 이 5절에 있는 이 구절처럼요. 이제 이 집을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주님이 사랑하시고 그 영광을 보이기를 원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돼. 예수님 모시고 말씀도 듣고 밥도 차려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사건이 벌어지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럼 내가 이제 이 집을 사랑할 수 있겠구나 하고 가서 이틀을 더 시간 끌고 완전히 죽은 다음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 거기 아예 이제 거기서 내가 근처에 있는 것보다 이렇게 여기 있는 게 훨씬 잘 됐다. 그래서 아예 이제 이틀 시간 더 끌고 죽은 다음에 간 거예요. 죽은 다음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상대하는 모습도 똑같습니다. 완전 똑같아요. 이렇게 상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시간을 끄시기도 해요. 실제로. 가서 도와달랬다고 금방 도와주면 이거 아무것도 안 되기 쉽거든요. 너는 지금 도와주면 안 돼.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가정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간을 두신 거예요. 다 죽은 다음에 가신 거예요. 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마르다 마리아 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요, 우리 주님이 다 들어요. 다 들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무심결에 하는 얘기도 다 듣습니다. 완전 100% 체크하시고 들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요, 그냥 하늘에 계셔서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이 정도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감시 카메라로 감시하는 거 사각지대도 있고요. 다른 동네 가면 안 찍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요, 완전히 100%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다운 생각과 계획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정확히 하셔서 그 사람의 인생을 펼쳐주십니다. 완벽하게 펼쳐주셔요. 하나님께 좋은 소망을 꼭 품으시기 바랍니다.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정확하게 그렇게 하세요. 내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면 딱 들으세요. 너 입에서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세요. 계획하셔서 이제 너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보일 때가 만들어지는 것 같구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나사로네 집에 그렇게 하신 거죠. 근데 이 나사로네 집을요, 예수님께서 좋아하셨어요. 일단은 좋아하시는 성도가 돼야 돼요. 일단은. 그럼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냐? 주님을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죠. 주님께 밥도 차려주고, 내 주님을 위해서 소망을 갖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 행복합니다. 주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을요, 더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완벽하게 감찰하십니다. 좋은 사람은요, 좋지 않은 사람들도 완벽하게 감찰하세요. 완벽하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감찰하심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이런 얘기하고 이런 말을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얘기를 들은 대로 그 사람을 딱 인도하세요. 무심결에, 나는 무심결에 그냥 이런 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얘기하겠지. 하나님 정확히 들으셔요. 너 정신없이 사는구나. 정신없이 사는구나. 또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 내가 영으로 신음하고 괴로워. 내 몸 된 교회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그만큼 너희를 사랑할 거야. 기다려봐. 너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이제 너와 네 집을 사랑해 줄 거야. 그래서 이제인 거예요. 본래가 이제예요. 내가 이제 너와 네 집을 사랑해 줄게. 잘된 일이야. 아유, 제가 큰일 났어요. 잘된 일이야. 내가 다 알고 있었어. 너 그렇게 된 거 알고 있었어. 내가 이제 너와 네 집을 사랑할 거야. 하고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불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세상의 소리를 잔뜩 들으니까, 야, 너 망했다며? 야, 너네 집에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있었네. 아이고, 어떡하냐. 아무 위로가 안 되는 말 해줘. 야, 안 돼, 안 됐다, 야. 그거 어떻게 하냐. 응? 내가 도와줄 수도 없고. 참, 기운 내라. 응?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내가 네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거야. 사람들 얘기는, 야, 너 큰일 났네, 이제. 어떡하냐, 야. 야, 내가 봐도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아.
뭐 별 도움 주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도움 주고 가는 사람이. 뭐 일가 친척 가족도 뭐 별 도움 안 돼요. 내가 힘들 때 아무 도움 안 돼. 근데 주님이 그때 그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절망적인 소리만 듣고 있는 나를 불러내셔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야, 너 일리 와봐. 거기 있으면 죽어. 거기 있으면 죽어. 이리 와봐. 마리아를 좀 데리고 와. 마리아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얘기를 듣고 급히 뛰어나. 예수님이 오셨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래, 알아. 아는데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오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요, 다 똑같이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똑같이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상황 속에서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뭐 너무너무 인생 힘들어. 인생 피곤하고 힘들어요, 하나님. 인생 피곤하고 힘들어요. 야, 누가 그렇게 살라고 그랬냐. 나도 안타까워. 나는 내 영이 신음하고 아주 괴로워. 그렇지만 너를 이제 사랑하고 너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이리 와봐. 내가 해줄 얘기가 있어. 하고 마리아를 불러내요. 우리가 이 삶에 고통에 매이고 힘든 일, 뭐 어려운 일, 뭐 피곤한 일이 있는데 거기서 주님께서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예. 그 부르러 간 사람도 믿음이 없어. 마리아도 믿음이 없는데 야, 예수님께서 너 조용히 좀 와보라 그랬어. 마르다 만나서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야, 내가 예수님 만나고 왔어. 예수님 된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 들어도 믿음이 안 돼요, 마리아가. 근데 야, 예수님이 너 부르셔. 예수님께로 갔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잖아요. 할렐루야. 보게 된 것이에요. 이 집에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사랑해서 나타내시고 이 가정에 어떤 사건의 일을 진행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상대하시고 진행하세요. 완전 똑같습니다. 완전 똑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정확히 잘 파악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좋아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생각과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세상 사람들 다 사랑하듯이 그냥 뭐 나도 그렇게 살면 되지 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완전히 먹는 것도 틀리고 사는 방식도 틀리고 아예 존재 자체가 틀려요. 비기독교인들하고.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완전 틀려요. 완전 틀려. 우리 그리스도인요. 뭐가 달라도 그냥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승리와 영광과 통치와 다스림을 우리에게 위탁하고 맡겨놓고 가셨어요. 주님이 우리를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생각을요, 나도 이 세상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 이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로는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하고 똑같이 한 몸이고 똑같이 특별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거듭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 이 정도가 되기까지 우리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세상이 뭐 이렇게 세상 한번 걸러서 들어온 말씀으로 받지 말고 성경이 증거하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돼. 그대로.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망을 가지세요. 여기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가정인데 이 가정만 특별히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사실은 다
근데 이 가정을 자주 접하고 대하고, 그러니까 좀 친해요. 백지장 한 장만 치도 차이 안 나게 좀 친해. 우리나 뭐 나사로네 집이나 다 똑같아요. 우리 집이나 나사로네 집이나 다 똑같은데, 우리도 그런 가정인 것을 알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그리고 이제 나도 그렇지만 나와 내 가정, 내 자녀들도 주님께서 이 집을 상대하는 것처럼 똑같이 상대하세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가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하세요. 그렇다면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위한 소망을 갖고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그 가정과 그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역사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매우 특별하게 우리 주님께서 상대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어떤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도움과 어떤 은총 속에서 살고 싶습니까? 우리는 완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완전함 속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교회, 완전한 기독교인, 완전한 성도, 완전히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우리들입니다. 여기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마세요. 맞아 죽더라도 나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완전한 사랑하심으로 사랑하시고 내 인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인도해 주신, 완전하게 내 맘대로 나는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완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을 통해서 다 나타내시고 주님께서 나를 보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나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된 완전한 성도입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자녀들한테도 꼭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완전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있는 걸 감사하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하루라도 쉴 새 없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싣고 와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넘쳐 기쁨과 사랑이 넘쳐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소망스럽고 기쁘고 즐겁고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천국에 있는 것 같이 너무너무나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완전한 영광, 완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을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으니 그 영광을 보고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의 삶은 영광이고 사랑이며 완전한 은총 가운데 있는 것을 보았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